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We shall sing on that beautiful shore the melodious songs of the blessed, and our spirits shall sorrow no more. Not a sigh for the blessing of rest in the sweet.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특히 대만에서 오늘 낮에는 미션홈에 관한 거, 오늘 저녁에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문교회에 관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도학교가 무엇이다 하는 걸 좀 얘기했습니다. 전도학교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는 정말 이 복음의 필요성과 우리가 지금 평생에 대한 답을 놓고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평생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미션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교 지역인 만큼 미션홈이 반드시 보아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굉장히 가정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깊이 구체적으로 감지 안 하면 우상은 못 막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굉장히 현장화 되어 있습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요, 종교들도 살펴보면은 절강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헌금을 많이 내도록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회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탓을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고. 일본 아사쿠사 절에 갔더니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절하는 데마다 들어가는 통과하면은 큰 돈도 아니고 동전 넣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왔던지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상당히 구체화됐다,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만에는 우상이 전부 가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화되어 있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조직을 가지고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죠. 지금도 퍼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현장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우상은 현장으로 막 파동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미션홈이라는 건 이거는 절호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온통 그냥 귀신동네 빠진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질병이 막 일어나기도 그러죠. 이때 그리스도가 증거됐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불침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얼마만큼 무당이 구체적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총독을 사로잡았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구체성이 없거든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로잡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 부흥시도 중요하지만은 좀 몇 년 내다보고 딱 계획을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연합에 이게 딱 계획을 성령 안에서 세워가지고 나갈 때, 그래야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우상이 이만큼 구체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소녀가 얼마만큼 귀신이 확실하게 들리는가 하면은 점을 아주 잘 쳤어요. 이때 점수를 하는 소녀 뒤에 조직이 따라붙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에 점줄 사람 찾아내고, 또 점 해줄 때 찾아내고, 또 이 여자 점치기 만들고, 조직이 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만약에 대만에 우상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상권에도 이상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만들어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이만큼 사단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대만은 완전히 귀신 동네예요. 지금 완전히. 아까 누가 배 목사님 보고 하시는 들어보니까 어떤 팀이 학교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 보고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들 악몽 귀신을 손들어 10명 손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뭐 대만 못 뒤집는 게 이상합니다. 구석구석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요,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다음 월요일부터 강동에서 다락방하는 전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제는 전문 조직도 전문 조직 하지만 나라별로도 이제 대만을 위해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좀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도 열어놓고 자꾸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현장도 보시고 한국도 보시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면서도 우상 도시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자체를 딱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신전 중심으로 상권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서 나온 고기, 재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주고 있어요. 배 타고 내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또 들어가면 이게 전부 관광 형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입니다. 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항구란 것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상권, 관광, 생활 싹 다 구체적입니다. 이럴 때 바울 같은 팀이 안 들어갔더라면 영원히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중심해 가지고 아예 아데미 우상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가게마다요 이런 우상이 막 쫙 깔려있어요. 그게 뭐 막 소동이 있는 게 이렇게 사단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슬렘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모슬렘들은.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을 시켜요. 쉬고. 대만에는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집 앞에다가 막 가장하게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귀신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탁 오느라고 너무 친한 것 같아요. 말해도 이렇게 이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무슨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모슬렘은요 하루에 5번씩 이 사람들은 하는가 하면 4번씩 정해져 있지. 이래가 막 기도하게 만들죠. 엉터리인데도 워낙 그러면은 일단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하고. 지금 천주교를 가만히 쳐다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하여튼 이 사람들은 막 사람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구체적인지. 천주교 언론 보면요 바깥 조직이 쫙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인 성도 하나하나에다가요 기도문이라든지 뭐 손에 거래가 하느냐고 기도라든지 무슨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골고루 딱 내보낸 사람을 구체적으로 딱 사로잡습니다. 전부 지금 이런 식입니다. 특히 불교 같은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부적도 만들어주고 뭐 간상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접촉합니다. 좌우지간 교회만 멍한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한 일이죠. 가장 진리는 멍하고 비진리들이 지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니까. 지금부터 미션홈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션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기 계신 평신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틀림없이 기도는 신비적으로만 하면 이런 우상 종교와 같이 연결됩니다. 굉장히 사실대로 기도하도록요. 이렇게 미션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정시기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다음이 계속됩니다. 정시기도 비밀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션홈에서는 정시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게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이나 낮에 시간 많은 데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말 귀중한 비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에 메시지 받고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뭔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와 특별기도. 지금 오늘날 지구상에는 특별기도만 가르쳤습니다. 평상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잘 되면 특별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납니다. 이런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에서는 두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본부와 세계와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요원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려고 연기를 해보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말 잘 알고 이중말 잘 알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션홈에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전도 스케줄을 짜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일어난 응답 조건을 가장 진실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상황을 무리하게 활용하지 마시고 아주 진실하게 활용하시고, 이러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문제 있는 것만 딱 조사해서 답 주면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나와요. 전도 스케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대만의 초등학교 찾아가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들만 찾아내봐요. 그건 굉장한 영상, 이건 아무나 못 말리는 일이요. 역사는 납니다. 아이들 부르다가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면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세요. 사실은 이거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일꾼을 확립시키는 거거든요. 세 가지 확립입니다. 전도, 말씀, 성취, 기도. 이 세 가지를 확립시키는 미션홈인데, 이구로 끝나면은 선교 지역에서는 다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겁니다. 미션홈마다 이제는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파송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세워야 돼요. 이럴 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문을 합세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저걸 해보면 불신자가 더 동참을 많이 합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꾼이 나와서 가족이 안 모입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더 협력해요. 그러면은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협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집에서 이제는 선교사 하나 보내야 된다. 이런, 안 그러면 선교사 하면 후원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월화 집회 때 전 요원들에게 좀 이 메시지 놓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사님들, 행정하시는 분들, 심부름 하시는 분들, 모든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를 맡은 미션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간사는 절대 심부름하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간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정말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미션홈, 이게 모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심부름 하시는 분들도
남의 뭐 간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체 내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이런 거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로 선교 지역에서 중요한 거는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 업무에 지쳐버리지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미션홈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전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전문교회는 교인을 위한 전문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위한 전문교회, 이건 선교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션홈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미션홈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미션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교역자와 선교사와 사모님들과 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맡은 중직자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일 중심하지 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몇 년 안 가면 표신합니다. 교역자와 선교사와 사모님과 중직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중직자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선교사님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은혜 받기 힘이 들어요. 그게 바로 큰 문제의 길이 됩니다. 왜냐, 가까이서 심부름하다 보면요, 그냥 친해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굉장한 걸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 있는 롯이 은혜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 있는 롯의 아내가 불기둥돼서 죽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가장 가까이 있는 미리암이 저주를 받았고, 모세 가까이 있는 형이 모세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동생이니까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은 앞으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거를 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도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상 신비주의로 제일 많이 빠진 사람들이 사모님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막 잘 못하는 것 같지, 교인들은 시원찮은 소리 해놨지, 돈 없지, 또 뭐 밖에 압력이 많이 눌리지, 행동 마음대로 못하지, 할 말 많지, 속 터지지. 그러니까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느냐? 사모님들이 제일 어디로 많이 가는 거면 신비주의로 제일 많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런데다가 사모님이 또 목사님만큼 책에 있는 신학이 안 됐거든. 금방 너무 아프는 거예요. 사모님이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려 하니까 참 힘이 들어요. 진짜 사모만큼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뽀이 안 온 그 사람이 뭐 매주 설교하는 게 사니까 뭐 신비롭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밑에 전도사님들 설교하면 또 밑에 사람이 막 설교하니까 또 그렇고 막 이래서 이리저리 죽는 게 사모예요. 목사님들은 한 번씩 강단에 올라가지고 막 한 번씩 막 고함도 지르고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목사님도 사모님이 또 그럴 경우 매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누구냐? 사모. 그래서 사모님들을 본격적으로 미션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을 현장을 내보냈어요. 메시지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부터는 갱신해가지고 사모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밥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온 대로 목사님도 밥을 하시고 순서대로 하기가 없이 해가지고 자 아버지가 뭐 사모님들 너무 그러다고 감동받지 마시고 어쨌든 이걸 결론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모님이 은혜 못 받으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지금. 교역자가 되면 이거 잘해야 될 것이다니 부담이 생겨요.
사모님이 없는 부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말은 못하고 늘 쳐다만 봐야 되거든. 목사님 살펴보고 뭐 교인들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 나름대로 갈등 또 있고, 중직자들은 돈 걱정해야지요, 이런저런 일 걱정해야지요, 또 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참 다니는데 잘 못하면 교회 위험하지요,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면 사단의 신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서 응답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교역자와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중직자만큼 무시기도해야 될 사람이면, 이런 무시기도 하면 설교 준비가 아니고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말하면 상대방이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버리면요, 사모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다가 안 따라오면 안 돼. 왜냐? 자꾸 응답이 나니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요, 저 기도원에 담임 전도사님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모질해요. 내가 봐도요, 금방 봐도 잠깐 얘기해봐도 이 사람 너무 모질해 보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디 앞으로 큰일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질해요. 그런데 이 사람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질한 주제에 막 기도 하나는 막 진짜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역사가 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데는 그 누구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목사님부터 미션홈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목사님들은 이유 없이 진짜 무시로 기도하는 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대만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선교사님, 대만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패와 그런 게 나옵니다. 아니 그럼 뭐 속마음이 늘 얘기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되지,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로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성경에 와 있으면 이거 왜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가서 집이나 지키지 왜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다. 아마 처음으로 다락방에서 접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평신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는 첫째로는 해답을 주지 못한 것이고, 우리 국민성이 대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을 쓰셔서 세계복음만이 분명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국민성 그것 가지고는 대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걸 안 합니다. 껍데기만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면 진짜 대만 살림 문이 열릴 것이고,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부분을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은 언론 보기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 세계를 딱 자기들 손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사람을 완전히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현장에 가면 우스운 짓만 더 골라가면서 합니다. 자꾸 싸우지요, 뭐 헐뜯지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대만 복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사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선교사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안 그럽니까? 정말 이거는 여기서 전부 실패해버립니다. 아예 여기에서 우리 지금 뭐가 실패했는가 하면은 선교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고. 앞으로 어지간한 경제인들은 특별한 국가적인 연결이 아닌 이상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경제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사실적이지 못하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제, 선교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문을 열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한국에서도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전문교회 여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부에서 전문교회 열고, 오늘 저기 전문교회 이야기하겠는데, 전문교회 열고 미션홈 절차도 아닌데 절차 안 받고 다 엽니다. 열었다가 마음대로 없앴다가 열었다가 현장에는 엉망입니다. 그리고 막 세우는 것도 막 병신도 이 미션홈 내는 사람 세우는 것도 전부 자기 이익 계산 다 놓고 너무 치열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옳은 사명자들이 힘 다 빠져버리는 거지.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깨달으면 큰 걸 내다봐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지금 대만 선교 근처에도 못 가고 여기에서 다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뭐도 없냐? 해답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이요, 오늘 낮에 어제 저녁에도 메시지대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만 통하면, 정말로 이 대만에 있는 현지인들과 목사님들 여러분들하고 진정한 가슴이 딱 통하면요, 문 엽니다. 이렇게 되지면 현장에 이제 굉장한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부터 전도신학원도 성공하고 전도학교도 성공하고 막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응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미션이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하고 일하려면 아무 조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까? 미국에서요, 흑인들이 한국 사람은 건드려도 중국 사람을 안 건드린다고 안 합니까? 왜냐? 이 사람들은 조용한 것 해도 끝까지 복수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 부산 가면요, 중국집 골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배추를 하나 사는데도 천리길이라도 중국집을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국민성이 깊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허술하게 뭐 동기가 들어붙어 가지고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대만을 위하여. 이래 뿌리면 이 중심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문 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지금까지 나타난 단체가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이분들은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과 현지인들이 여러분 쳐다볼 때 한 가지만 보여야 됩니다. 이야, 이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여지면 완전 승리 위에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중요한 전문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이 막 답을 하던데 그 뒤에 뭘 공급해 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안내해 줄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이고요. 또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만에서 앞으로 전도신하고 나면 일꾼이 막 일어나는데 이 일꾼들을 어떻게 충당해서 제대로 응답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요. 이제 여러분 집에 역사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전문교에서 답을 다 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만 집회에 중요한 답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오늘 이분들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